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에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이 어김없이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어떤 그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이를 위한 강요의 말씀으로 어떤 이를 중심으로 한 그 허탄한 자기 열심을 추동시키는 그 빗나간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곡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치열한 그 사도들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많이 활용하고 쓰고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사용해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나가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써먹는 무슨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사용해가는 어떤 세속적인 이론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위대한 주권적인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론을 잘 깨달았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지금 언약 성취의 논리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허탄하고 헛된 시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좋아서 잘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사람 되게 신앙인 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우리는 듣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올바르고 정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광야에게 오셔서 혹은 말씀 운동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알았다고 자부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쓰러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미 제대로 지금 서 있지 못하다는 그 증명을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서 이론적으로
내가 잘 요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성경 말씀을 상당히 세속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경악하고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자이시고 나를 지금 주관해 들어오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9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내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빌립 사도를 통해서 그 이전 이제 빌립 집사,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장렬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환란이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환란의 방식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 큰 권세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제 그 내시를 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모든 그 국고를 좌지우지하는 세속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이제 빌립한테 묻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말을 알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예?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구약 전체죠. 우리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를 가르쳐. 이걸 몰라는 거죠. 구약을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 뜻하는 바를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 제대로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내시가 구약 이사야서를 읽는데도 무슨 뜻인지 지금 몰랐는데 이것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세속적으로는 대단한 이 내시가 말씀 앞에 그대로 거꾸로져 버리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았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난 시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오늘 9장 내용에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제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약속대로. 빌립 사도를 통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갈 것이 이제 약속되어 있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서 사도 바울을 오늘 9장 내용에서, 이게 9장이에요. 9장. 8장까지 그대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9장 이제 내용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이미 8장에서도 나왔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그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잔멸하려고 갔던 소위 말해서 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죽음이다. 이 앞잡이에요. 최고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반그리스도적인, 가장 반예수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상의 철두철미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의로울 수 있다고 착각한, 자기 의에 가득 찬, 아주 그리고 사악한, 이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제 개종을 시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아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마침내 로마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로마를 넘어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한국 땅으로, 이제 앞으로 중국 땅으로, 또 동남아시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파되어 가게 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9장 내용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 사도 바울, 사도를 어떤 사람을 도대체 들어서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과 은혜를 지금 계시하고 있느냐를, 그 포인트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교회 일이라든가 교회 사역이라든가 이런 데 내몰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느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저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심과 일을 자극하고 그것을 압박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들은 나태하고 게으름자들에게 열심히 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 못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사도 바울이 없으면 땅끝까지 전도를 못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땅끝까지 모든 택한 백성 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말해보면 단번에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중심, 소위 말해서 일중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고 허무한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일중심으로 일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영광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 그건 가장 반말씀운동적이에요. 가장 말씀운동하고 빗나간 생각이에요. 가장 성경하고 빗나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쓰시는 건,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는 것은 일을 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은 시켜요. 일을 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언약 성취 합니까? 언약 성취도 기네요. 언성이라 그럴까요? 예.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왜 언약 성취를 그렇게도 강조하고 성경을 풀어나갈 때 언약 성취의 말이 안 나오면 다 틀린 것이라.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규정을 해 들어가느냐 말이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열심히 내라고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되어져 가는 거지요. 은혜의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정말 원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주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대표적인 전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타락된 사악한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버리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뭐 놀라운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려면 사도 바울의 그 좋은 면만 싹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의 형편없는 모습과 사도 바울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동시에 다 드러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가표를 던지면서 이거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비진리의 세력에 서 있다는 사실을,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 사도 바울 그대를 성경에서 노출을 시켜요. 그럼 우리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별 볼일 없다 이 말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있지 않았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간이에요. 언제 사도 바울이 뭐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원래부터 그리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조금 앞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렸을 수가 있으니까 8장 한번 8장 1절을 봅시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3절 넘어가 보십시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잔멸할세. 아주 뭐 잔당들을 싹 그냥 싸그리 멸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진리의 편에 있었고 사악했고 어리석었다는 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다 죽기 다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포행자라, 내가 다 형편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인생이 지금 되어버렸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원래 이랬다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인생이 된 건 우리가 무슨 도덕분자라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렵다든가 그래서 그런 자를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자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형편없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거죠. 그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런 시각으로 읽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일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일중시라는 말을 더 따지면 인간 영광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중심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해냈다 이 일을,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도행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형편없는 타락한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되죠.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9장 1절, 9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사도 바울 전이지요. 사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살기등등하고 정말 복음을 따르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아주 그러한 그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성경은 그대로 지금 밝혀준 거예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잘못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반성해서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쪽으로 이제 갈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단 권세가 여기 있대요. 사단 권세가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이 여기 있대. 내가 전에는 사단의 길을 쫓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사단의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이제 선택했다고요? 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이래서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사단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했다.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에? 이렇게 안 가르치는 데가 있나? 지금? 이렇게 안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내가 그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좀 배우게. 지금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 믿음이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전에 사단을 따라갈 때도 내가 따라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할지 비진리를 택할지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 이 세 존재가 있는데 제일 막강한 주권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제일 막강하지, 뭐. 하나님은 선택을 당해. 하나님이 뭐 인간을 선택하거나 주도하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보처럼 이랬다가 저놈이 나를 선택하나 사탄을 선택하나 하나님은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인간이 기분 나쁘면 사탄 선택하고 기분 좋으면 또 어디 선택하고 이게 플라톤의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철학 책에 보면은 그게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예요. 철두철미한 인본주의. 그 당시에 히랍의 그 신들은 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봐서 이렇게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건 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그 플라톤 철학책이 잘 나와 있다고요. 잘 나와 있어.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고 말.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신은 그 인간이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의 바카스 신도 하나 만들고 제우스도 하나 만들고 지 좋은 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부리는 신이야. 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을 그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쯤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원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사단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인간도 들어있고 그런 거죠. 우리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인간이 모든 걸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께 그렇게 돌아왔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사울이 비진리를 따라서 완전히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가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때는 물론 사도 바울은 아니죠. 사울이죠. 그런 자를 사도가 이렇게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돌이킨 게 아니죠.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돌이킨 게 아니죠. 어떻게 돌이켰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악한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하늘로 빛으로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신 예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나서 붙들어서 돌이킵니다. 나타나서. 또 사울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도 누구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놓으면 그렇게 살고 거기서 붙들어내면 나오고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성경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내 마음을 그렇게 진리 앞으로 인도할 마음도 주시고 깨달을 마음도 주시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선물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면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게 하시고 이게 참 하나의 은혜입니다 말이지. 몽땅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조리다.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을 지금 변화시키는 개종시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시간부터 불러서 깨닫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게도 하시고 곁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 때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싸매려고 싸매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한번 어떻게 했어요? 곁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맞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를 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주권과 영광과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우리가 계시록에서 영원히 부릴 노래예요. 천국 가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내가 의식게 살았던 과거도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나를 가두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나서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나서도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학을 해요. 그것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뭐 좀 잘하고 나면 자학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찬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렇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실수하고 나면 그냥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기가 좀 잘하면 자기 찬양하라고 말이야.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없어.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갈등과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실수하고 어리석은 건 자학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실수하고 어리석은 것도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야,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가두면 나는 별 볼일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됨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학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씹어놓는 게 아니에요. 죄인됨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안 붙들면 한순간도 안 붙들면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의 그 진면목을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누가 우리에게 발견이 돼요. 깨달으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발견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자기 찬양이 아니고 예수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다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둡게 하시면 어두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면 밝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야,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말이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하나님 모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 사울을 개종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7절 보시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그냥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로 있게 합니다. 9절 봅시다. 10절. 9장 10절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때는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음성도 들려주고 직접 또 환상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 이 시대에도 환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뭐 예수님 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계시 무슨 시대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신약, 구약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종결되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딱 계시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음성이나 환상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라든가 지금 우주 운행이라든가 이런 걸 인간 계시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은 지금 진행되지만 특별 계시의 방편, 그 당시에 음성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게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내려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없으니까 지금 뭐 음성 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휴가 중국으로 가거라 하면 그래 중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국 갔다 올 때 뭐 그런 음성 듣고 갔다 온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가 중국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공부를 한다니까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회의를 한 거지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지금 저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예를 쓰는데 지금 교회 일도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일도 중요하고 저쪽 일도 중요한데 그러나 저쪽 일이 더 급선무처럼 보인다. 그러면 잠깐 돌아다가 갔다 와서 말씀을 전해보여.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확신이 든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거지 뭐 이렇게 들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들려와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환상 음성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들렸다고 오늘 밤에 들리려나 해가 집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준 환상이에요.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딱 준비해놓은 내가 쓸 도구 사도 바울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그에게 눈을 띄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저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야, 이 사람 아주 흉포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런 사도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멋있는 사도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죠. 이게 보세요.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주는데 사도 바울을 한 저명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준 거죠. 저명이라는 건 그 외 모든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원리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무수한 역경을 딛고 전진해 나가는 그 모세,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마지막 80세에서 120세, 마지막 그 40년의 정말 그 진리를 향하는 열정, 하나님을 숨기고 그 백성들을 숨기는 그 아름다운 그 모세의 삶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 원래 모세는 궁궐에서 인간적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그 백성들 위한답시고 말이지. 바로의 군대를 때려 눕히고 하나 죽이고 말이지. 의협심에 인간적 자기 의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어요. 항상 그런 모세를 거꾸로 틀어서 40년 처가살이 광야에서 모세를 낮출 대로 낮추고 그랬다가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 쓰시는 사람은 못한다 하거나 또 혹은 아주 사악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서 진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십니다. 그게 오늘 9장 사도 바울의 그 개종 사건이 사도 바울을 개종시켜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소문을 들은 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 이거 결박할 권세를 받아갖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그릇이라. 이런 사악하고 앞잡이 같은 이런 인생을 내가 들어갖고 내가 이제 쓰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그런 우리 인생을 다 들어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있나요? 자기 자랑, 자기 찬양할 거 있나요? 그건 우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이 안 붙들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자기 욕망 따라서 하나님이 뭐 어디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학창시절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교회 가서 가면 니 나가라 말이지. 응? 니 나가라 말이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말이죠. 내가 남한테 뭐 해꾸지를 했냐 말이죠. 해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다른 부산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다고요 그때 야간학교 하면서. 내가 해꾸지를 했어. 뭘 했어 내가. 내 말처럼 이렇게 산 사람 한번 나와봐 말이지. 내가 또 실력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공부 잘해서 말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는데 말이지. 내가 누굴 믿느냐고 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언제면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능력으로 붙들어서 지금 우리 심장이 팔딱팔딱 지금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 보고 뛰어라 했나요 지금?
지금 심장 뛰어라 뛴 사람 있습니까? 심장아 뛰어라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럼 지대로 뛰잖아요. 지대로. 이걸 의학계에서는 자율신경계래 또. 뭐 지대로 뛴다는 거예요. 지대로 뛰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서 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인도해서 이만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이고 능력이 많으신 걸 몰랐으니까 다 지잘나서 산 거지 뭐 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뭐 있나요? 다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지. 그 이제 지금 별 볼 일이 많아요. 이제는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했어요. 전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나 이게 말씀 들린 게 이게 나는 내 귀에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게 말이죠. 참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어 이 시대에. 이 인구가 지금 몇 수십 명이나 됩니까? 그 많은 인생 가운데 요 조그마한 한반도에 말이지, 요 군포 땅에 말이지. 응?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최대의 축복이지 뭐. 응? 그런데 축복을 딴 데서 찾아. 응? 우리가 아직도 응? 뭐가 잘 돌아가야 뭐가 괜찮지 말이지. 지금 엄청난 지금 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알고 보면 그 내가 늘 헤아리잖아요. 뭐 감사할 거 없다 그러면 헤아리잖아요. 응? 건강도 감사하지. 눈도 제대로 박혀있지 뭐. 응? 건강도 하지. 아침밥도 먹었지 뭐. 지금 옷도 잘 입고 있지 뭐. 뭐가 모자래 뭐가.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으니까 지금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리를 듣고 있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많지. 뭐 부족한 게 또 있나요? 또 있지, 뭐. 노후연금이 또 부족하지, 또 뭐가. 또 부족한 게 또 많지, 또. 노후연금 할 것이 오늘 밤에 불러가면 끝나요. 오늘 밤에. 부자가 말이지. 내가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복음서에.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얘 영혼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니까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자,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에요. 전부.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뭐 하나 볼 거나 있어서 불렀습니까? 형편 없으니까 불렀어요. 탕자 같으니까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 듣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이게 막 감지 덥지 않은 거지 뭐 우리는 뭐. 예. 거기다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지키는 이 복된 일에 예? 우리가 말씀운동 요원으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 말이야 형편없는 인간이다 말이지. 내 이 사람도 못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막 그냥 교회가 해를 끼치고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인생이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가느냐니까 아니다 가라 이 말 아닙니까? 아나니아 네가 볼 때는 형편없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제 쓸 나의 그릇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십니까? 형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형제가 실수하고 뭐 한다 치십시다. 형편없다 치십시다. 이 인간아, 니 형편없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임마, 니가 나았냐, 임마야. 니가. 니는 임마, 니가 잘해. 나는 니가 형편없다고, 니가 이거 사투리인데 말이죠. 너가 형편없다고 해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정죄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사특하고 환란 많은 이 광야에서 자기 앞가림 정도 잘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 단도리 정도 하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직장이나 자기 단도리 정도 해나가면서 교회 건실하게 나오는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뭐 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영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지금 험담이나 하고 남의 무슨 뭐 문제나 지적할
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가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단도리하게 급급한 사람들이고, 내 가정 하나 지금 신앙적으로 단도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에요, 전부. 뭐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많고 해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자기 앞가림 정도 잘하면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이 되면은 교회를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안 되고 허우적허우적대고 자기 주체도 뭐하는 사람이 주로 남 험담한다고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금 발견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지금 나를 지금 붙들어서 인도해 간다는 걸, 그걸 정직하고 바르게 깨달으면은 정말 말씀 듣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에 급급한 인생들이에요. 말씀 듣는다면 그냥 목숨을 걸고 달라들 인생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 영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 삶 속에 던져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듣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 이제 예수님의 판단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 하면 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전에는 교회를 해치고 다녔지만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많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보이리라 하시니. 그냥 가라 이 말이죠.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은 내가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제자로 내가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해를 받을 핍박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형편없는데 잘 다듬어서 이제 형편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금을 덧입혀 주셨어.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야, 이게 사도 바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 또 이제 이런 데 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보면서 성경에 큰 줄기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형편없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지금 건설해 가신다 하는 큰 줄기를 잡아 나가는데, 야, 비늘이 무엇일까? 비늘이 안약일, 눈병일까? 이제 이런 거 갖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연구 논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무 소리 할 때 성경에서 비늘이라 했으니까 비늘 같은 건가 보다. 비늘도 아니고 비늘, 뭐라 그랬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그랬죠. 비늘 같은 것이 뭐 있었는가 보다. 이 정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봐도 성경할 때 그 쓸데없는 호기심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호기심.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호기심. 야,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거룩한 영광을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드러내시는가? 이게 우리의 호기심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들.
비늘 같은 거. 이게 뭐 비늘 같은 게 구약에 뭐 안 나타나겠나? 이거하고 또 구약 성경 뒤지고 말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쓸데없는 호기심 많은 사람 만나면 참 빗나갑니다.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또 연구 석사,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 길을 잘 잡아서 연구하고 그 잘 잡은 길을 따라가야지 쓸데없는 거 연구하면서 뭐 굉장히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그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19절 보시면은 중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누구를 정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렸지 않았어요? 예?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왕이요, 선지자요, 메시아, 이걸 통합하신 분,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신약. 이거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들로서 증명해낸 분 아니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등한 권세, 동등한 영광, 동등한 주권. 이 아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버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가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안 돼요? 예수밖에 안 되죠. 근데 요즘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여럿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다 빗나간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본.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택한 성도 사이에 유일한 뭡니까? 중보자지요. 유일한 중보.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앞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자네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겠지 않느냐?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느냐? 그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죠.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무엇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찾아오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을 붙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설립하는데 사용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만만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래요. 오늘 말씀 운동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감수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개간지에 종교개혁과 말씀운동,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말이죠. 이번에 공통점까지 나왔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감수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니까. 그를 배우는 것, 그 주를 영원히 배우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목적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 육신이 아니고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그 주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 이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박진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제 내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영광을 모르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지금 전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읽을 때 얼마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권적으로 말이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듣는 사람들이 막 다 놀라갖고 이 사람은 우측에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요. 이제 사울은 이제 변화되어 버렸어. 사울을 이제 말릴 기회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버린 사도 바울 말이죠. 그가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이제? 예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전명하여. 정확하죠.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증명하여. 증거를 갖다 대서 밝히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진리 증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예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를 그냥 믿으라는 거죠. 그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으라면 믿지 뭐 말이 맞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했다 그랬어요? 증명을 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젊은 사람들도 있네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뭐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살아났고, 우리 청년들이 똑똑하고 청년들이 말이죠. 진리에 아주 입각해서, 진리의 증거에 입각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증거하고 증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걸 구약에 무수히 약속했고 약속이 딱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약속했는데 그렇게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증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에요? 유대와 어디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딱딱 그 역사적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한국 땅과 이 역사적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 또 어디로 전파되고 있어요? 중국과 동남아로 지금 앞으로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밝혀주는 게 증명이에요. 그렇죠? 이야 이거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되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똑부러지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증명되면 누구나도 믿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는데 착착 그렇게 진행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을 받은 거예요. 발걸 명자 아닙니까? 이거 발걸 명자. 증거 정자에다가 발걸 명자. 내 어두웠던 마음이 확 증거를 갖다 대면은 아이쿠 맞구나. 확 마음이 밝아진 거지. 깨달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맞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내 지금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오늘 이 말씀 듣게 하고 교회 백성이 되게 하고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되어 온 일이구나. 딱 그렇게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야 범사 인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이 깨운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한 게 만약에 있다면 아직 정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 놀라운 정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령을 받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왔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믿음 생활한 거 몽땅 합쳐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살아계신 역사의 말씀,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도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명이 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참으로 깊이 깨달아져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이 거칠은 광야지만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